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그 이사야서 1장부터 그리고 5장까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또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은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심판한다 또 하나님의 진노로 치시는 그런 데 대한 말씀은 아주 무섭고요. 근데 그 말씀들 가운데 1장부터 5장까지 중에서 하나님이 아주 소망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2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 아주 무섭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대조적이지요. 하나님의 죄를 징벌하시는 것은 아주 무서운 반면에 또 그 가운데서 미래에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또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어도 앞날에 이런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놀랍고 찬란합니다. 그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서 거룩한 영의 감동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더 큽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이 심판의 내용 그 중에서 2군데가 희망과 소망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1절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1절까지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의 수치를 좀 면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서 남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남녀 성비가 안 맞을 정도로 남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여자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역사에서 이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그거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1절도 그날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2절도 그날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두 날은 이게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똑같이 그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굉장히 힘겨운 날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똑같은 날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2월 14일을 살아가는데 3월 14일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힘겹고 어떤 사람은 오늘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태어난 아이도 있고 결혼하는 젊은 남녀도 있고 또 오늘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내 이웃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선한 일을 계획하고 또 남을 돕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같은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과 축복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날, 그 날이 중요하다기보다도 그 날에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은 외적인 조건보다 그 외적인 조건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면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날의 환경, 또 경제 여건, 또는 이런저런 상황들, 그러니까 사람 이외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바라고 또 중심이 되는 그 말이 가나안 땅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적어도 여호수아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때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여호수아서가 되기 전까지 늘 중심이 되는 말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늘 중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중해 해변, 저 북쪽의 강대국들이 차지했던 그쪽하고 남쪽의 강대국 애굽 이쪽의 사이에 있는 그 지역,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약속하신 땅은 어떤 면에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달에 성지 순례를 가요.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년 성지 순례를 가는데 올해는 특별하지요. 더 특별하죠.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은 특별해요. 그래서 1차 성지 순례단 올해 이제 7월 8일부터 해서 18일까지 갑니다. 저도 이제 같이 가는 분들과 더불어 한 열이틀인가 그 정도 같이 이제 성지를 둘러보며 또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그럴 생각을 하면 저도 아주 지금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저는 성지를 독일에 있을 때 한 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던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8분 정도 하고
또 우리 한인교회가 건물을 빌려 쓰던 그 독일 교회 그 성도님들 한 22~23분하고, 그리고 동독에 있는, 그때 이제 통독이 됐습니다만, 옛 동독 지역에 있는 쯔비카우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자매교회가 있어요. 그 자매교회 목사님 4분.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분 정도 해서 성지순례를 한 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 1차로 이제 1기 성지순례 팀이 이제 가는 거예요. 내년에 2기, 3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성지를 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성지를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일 커다란 감동을 주었던 장소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광야. 근데 광야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광야 갔던 곳, 그곳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으셨던 딱 그 장소는 아니에요. 그건 확인이 안 되지요. 근데 어쨌든 그 광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걸으셨고, 하여튼 광야 어딘가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정작 이제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바다, 거기 물 있는 데는 무슨 건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이 바다를 건너고 여기서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 생각을 하니까 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거기에 지어진 건물들 또는 교회들, 예수님 탄생교회,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그 갈릴리 바다 이쪽에 이렇게 올라간 언덕에 지어오는 팔복교회 등등, 그런 교회들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 계실 때 지어진 교회들이 아니죠. 이제 그 후에 역사가 흘러오면서 경건한 신앙인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그를 기념해서 지어놓은 것이고 이런 거죠. 근데 거기가 말하자면 관광지기도 하지요. 세계적인 관광지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거기가 아랍권하고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좀 위험할 때도 있지만, 근데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거기는 인류 역사에서 그만한 관광지는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들이는 국가적인 수입이 아주 막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은 어디나 다 그렇지만 거기에 볼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모여드는 것이겠지만, 역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이 상업수완이 굉장히 발달했겠죠. 기념품 팔고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보면 이제 성지 순례한다. 순례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국,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게 조금 이렇게 기분이 감소됩니다. 관광지 이런 특성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본적으로 성지는 그거는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기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그러면 거룩할 성자에 땅 지자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가기만 하면 거룩합니까? 그러지 않죠. 성지순례 간 사람 중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그냥 이스라엘 관광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지 거룩한 땅을 순례한다 하는 것은 정작 내 마음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1절도 그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2절도 그날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데,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의미를 갖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영화로운 구원이 되는 거지요. 여기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아주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거룩하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회복될 사람들이죠. 회복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앞에 2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또 5절에 보면 그 모든 영광, 이 표현이 나와요.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거는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게 최고로 아주 극도로 찬란하고 극도로 긍정적이고 극도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거를 표현할 때 그걸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그날에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돼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누가 참여할까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어렵고 시절이 힘들고 죄악이 점점 많아져도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 견디는 사람들, 신앙을 지키며 인내한 사람들이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3절이에요.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이 세 가지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시온,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지, 거기가 시온 산지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한 자, 뭐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다. 그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못되고 악하고 앞장서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죠? 앞장서서 죄를 저지르고 죄를 계획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시간을 주셨는데도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3절에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월이 어려워지고 시절이 약해지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자꾸만 불순물이 낍니다.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중심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꾸 체면에 신경을 쓰고 이런저런 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내 체면을 생각하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 결코 아닌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진실하게 지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내 기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정결하고 진실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신앙이 깊어져야 마땅해요. 또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그분의 신앙이 더 순결해지고 주님 더 많이 닮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어느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에서 오래된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서 형식적인 게 겉모양만 드러난다. 그러면 분명히 그 종교가 약해지고 타락해가는 증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그런 모습이 적지 않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신앙이 좀 약한 분들도 같이 거기에 묻혀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오늘 여기 3절 말씀은 바로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매몰되기도 하고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앞장서서 쉬운 얘기로 주동자가 돼서 죄를 짓고 그런 사람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어제 제가 한 대여섯 가지 번역을 보면서 또 생각한 표현이 있습니다. 3절의 제일 뒷부분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생존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생존한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다 회복되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 기록됐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도고 성경, 영어 성경, 한글 다른 번역 성경 한 대여섯 가지를 찾아보고 또 원어의 뜻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명으로 기록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무서운 전쟁이 나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어떤 지역을 조사하는 거예요. 누구네 집 다 죽었네. 그리고 쭉 조사하면서 누구 살아있어?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네 집 그래 죽지 않고 살아있었네 하고 하나하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기록된 사람은 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한글 번역이 여러 번역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생존한 자 100명이라면 그 중에서 생존한 자 중에서 기록된 사람은 80명이다. 그러면 80명이 거룩함을 받고 20명은 생존은 했지만 거룩하다, 칭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도 어떤 거냐면 쭉 기록을 하는데 살았다고 기록이 된 거예요. 살아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다행히 그래도 목숨은 건졌구나. 그렇게 기록된 사람은 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저는 어제 이 구절을 붙들고 한참이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지. 살아있어야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세월이 어려워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라디오를 잠깐 운전하면서 듣는데 아주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얘기를 라디오에서 잠깐 들었어요. 어떤 독자 사연 온 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이.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어떤 집안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어렵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뭘 하다가 너무 살기 어려워서 자동차 운전을 배워서 대형 면허 따고 버스 운전하고 어느 정도 살만하고 그래서 아이도 하나 둘 생기고 그런 데로 사는데 자기 형님이 무슨 사업한다고 그래서 거기 좀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하다가 사업이 기울어져 가지고 자기 돈 있는 거 이렇게 다 또 투자했는데 IMF 때 완전히 망하고 그래가지고 빚을 자기 형님은 어디로 사라졌고 근데 보니까 그 빚이 자기한테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갚느라고 다시 이제 운전을 하고 하면서 근데 빚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채무 탕감을 받고 그래서 한 몇 년만 갚으면 된다. 이렇게 됐는데 한 몇 년 후에 갑자기 전에 드러나지 않은 빚이 또 3억 원 정도가 또 날라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무지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질게 마음을 먹고 어디를 갔대요. 어디 강변을 가가지고 그래서 자기 어린 두 딸이 생각이 나지만 근데 도무지 더는 못 살겠어서 그래서 거기를 가서 자기 부인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여보 미안해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런데 그때 부인한테 문자가 딱 왔대요. 부인한테 문자가 온 게 여보 해운대 밤바다가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부천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 부천 집에 있어야 될 부인이 해운대 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죽으러 거기 가서 남편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보 해운대 밤바다가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자기 부인한테 소리를 쳤대요. 여보 빨리 올라오라고. 예? 딸들 생각해서 애들 생각해서라도 살아야지. 우리 한번 열심히 다시 살아보자고. 뭐 그러는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든지. 사랑하신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살아야지요. 근데 육신적으로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만 오늘 여기 기록된 것은 생존했다, 살아있다고 기록됐다 하는 얘기를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결코 죽으면 안 돼.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바득바득 애를 씁니다. 목사다워야지.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안 되지. 목사들이 모인 자리는 다 은혜롭고 그런 얘기만 서로 얘기하는 줄 아셔요? 목사들도 이기적일 수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얼마 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이는 무슨 미팅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큰 교회가 자식한테 또 목회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래. 한국에서 가장 큰 두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적어도 안 하고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는 듯 했어요. 다음 달에 그 모임이 또 있는데 그 모임 가서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 모임 때 나는 너무나 놀랬다. 근데 그 교회 세습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한국교회 또 젊은이들 수천 명 떨어져 나갈 텐데 우리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저도 그 모임 2년 3년 계속한 모임인데 무슨 중불 났다고 그 얘기하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할 때 되면 하기도 하고 되게 우리 한국 교회는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지요. 그래서 현재 여당 한나라당 편이 많아요. 근데 저는 늘 얘기하기를 교회가 무슨 뭐 이당 편이고 저당 편이고 그래요? 여기에 경상도 분도 계시고 전라도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야 맞지. 무슨 뭐 교회가 어느 정치 하는 그쪽 편 들고 그쪽에 하수인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한 몇 년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시고 저도 이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셨지만 그분 대통령 계실 때 저도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꼭 성공한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한 번은 무슨 모임하는데 오세훈 시장 계실 때예요. 그분 시장 계실 때 그 무슨 뭐 투표 뭐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사람 시장 거기에서 이제 투표에 져서 그분이 시장 불러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교회 목사들이 다 교회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오세훈 시장 편드느라고 오세훈 시장 그 자리에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장님 그리고 또 교회들은 의례 여당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거운동하면 이게 계산의 착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 자리가 조금 썰렁해졌지요.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도 목사다워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워야 되잖아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3절의 그 말씀이에요. 살아있어야지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지요. 영적으로 죽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목사라는 이름은 있는데, 장로 권사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에 참 합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영적으로 죽으면 그러면 가망이 없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같은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데서 요즘에 기도가 많이 약해졌지, 내가 좀 더 기도에 힘써야지, 요즘에 예배의 자리를 내가 조금 더 지켜야지, 또 내가 좀 더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리고 내 신앙이 좀 더 순수해야지, 그러는 성도들, 그러는 교회,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실까요? 신앙으로 깨어 있어서 생존하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도 찬란하게 빛나고 영적으로 거룩한 연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내 주변 신앙인 중에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 신앙이 별로 진지한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사귀면 내가 그쪽에 닮아간다. 그런 상황이면 가능한 대로 좀 덜 만나는 게 좋아요. 내 신앙이 충만해서 만나면 그 사람 신앙을 내가 높여준다. 그 사람 신앙을 회복시켜준다. 그러면 만나면 좋지만 문제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한국교회 아직까지도 수없이 많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연대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놀랍게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말세지 말에 온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라도 부강해져서 어려운 나라 많이 돕는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오늘 말씀, 특별히 이사야 4장 3절 말씀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자녀 손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기도의 섬김이 한국교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3번 선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전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일이 오로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우리 욕심이 비전과 헌신의 시야를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해 예배자들에게 영적 만족을, 헌신기관에게는 선한 열정이 솟아나게 하소서. 전도특공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웃에게 널리 알려지게 하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과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강하게 하옵소서. 꿈새 사순절을 통해 말씀의 길, 복의 흐름을 따르며 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출산율과 고령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치와 제도가 잘 마련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과
여기 나온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구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육신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생명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이웃도 너를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경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